입니다. 영원히 찬양한다고요? 우리가 영원히 살지 않는데 어떻게 영원히 찬양할까요? 그냥 사는 날까지 찬양하면 될까요? 영원히 언제나 찬양하는 거죠.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겠다는 우리의 다짐입니다. 언제나 찬양한다는 것은 바로 이 순간 주님을 찬양한다는 거죠. 이 자리에서 나의 고백, 우리의 입술의 고백, 주님을 찬양한다는 그 고백을 주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언제나 어디에서나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선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룩한 빛을 비춰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고린도후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지지난주까지 고린도 전서 말씀 묵상했고 오늘부터 고린도후서 말씀 묵상하게 되죠.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말하면 고린도전서에 보낸 네 번째 편지입니다. 그럼 고린도 전서는 몇 번째 편지일까요? 세 번째일까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가 쓰여지기 전에 이미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워놓고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가겠노라고, 방문하겠노라고 이미 편지를 한번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문 계획을 한번 알렸던 편지, 그리고 이제 방문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의 사정에 대해서 듣게 되죠. 글로에의 집 사람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또 차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여러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듣게 되죠. 그래서 부랴부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고린도 전서이죠. 그러니까 먼저 방문 계획을 알렸던 편지가 첫 번째 편지이고, 그 방문 계획을 알린 다음에 이 고린도 교회 분쟁 문제를 듣고 그 분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이고 두 번째 편지인 거죠. 이 고린도전서 16장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방문 계획을 알려주죠.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 이 바울이 마게도냐로 올라갔다가 고린도에 가겠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 편에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냅니다. 분쟁 소식이 있었던 이 교회에 이 디모데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는 거죠. 바울은 디모데가 편지를 가지고 가서 고린도 교회에 전달을 하면은, 이 고린도 전서를 전달을 하면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세하게 문제들을 썼지요. 해결 방안을 썼습니다. 그 디모데의 편에 보냈던 그 편지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받아들고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은데 오히려 문제가 더 악화되었다는 소식을 디모데로부터 듣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행 계획을 변경해서 마게도냐를 거치지 않고 그냥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합니다. 원래 첫 번째 편지에서는 마게도냐에 갔다가 마게도냐에서 고린도로 내려갔다가 그리고 다시 마게도냐로 가려고 이야기했었는데 마게도냐를 거치지 않고 직접 고린도로 이제 바울이 가죠. 가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직접 가서 이야기하면 상황이 좋아질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던 거죠. 바울이 직접 고린도 교회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계속해서 분쟁 속에 있습니다.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거죠. 그래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바울은 마게도냐로 급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에베소로 들어가게 되죠. 원래 첫 번째 계획 안에서는 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고린도 교회에서 후원을 얻어서 유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럴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다시 에베소 그냥 돌아가 버린 거죠. 에베소로 돌아간 바울은
가슴 아픈 심정으로 편지를 씁니다. 이게 눈물의 편지인데요. 이 눈물의 편지가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신이 고린도의 교회에 가서 방문을 해서 뭔가 해결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악화 일변으로 더 치달아가는 것을 보고서 어떻게 보면 이제 도망 나온 거죠. 에베소로 급히 피신을 해서 에베소에서 눈물의 편지를 썼습니다. 큰 마음에 눌림과 걱정이 있어서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눈물의 편지를 써서 디도 편으로 다시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죠. 안타깝게도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눈물의 편지, 이 편지가 세 번째 편지인데 이 편지는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전승되어 있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고린도 교회가 이 눈물의 편지를 받아들고 변화가 되었다는 거죠. 많은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이 디도가 이 바울에게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 듣고서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는 네 번째 편지입니다. 정리해 보자면 첫 번째 편지는 바울이 고린도를 교회를 방문하겠다라고 마게도냐를 거쳐서 너희 고린도에 가겠다고 보낸 편지가 첫 번째 편지요. 그 다음 두 번째 편지는 분쟁 소식을 듣고 그 분쟁 소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두 번째 편지 고린도 전서요. 그것으로 해결이 안 돼서 직접 고린도로 갔으나 해결되지 못하고 서운한 마음 가지고 에베소로 다시 돌아가서 눈물로 쓴 호소의 편지가 세 번째 편지요. 그 세 번째 편지로 말미암아서 해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쓴 편지가 네 번째 편지인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는 두 번째 편지요, 고린도 후서는 네 번째 편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 네 번째 편지는 모든 것이 이제 다 종결된 상황에서 굉장히 개인적인 마음을 많이 토로한 그런 편지입니다. 교인들에게 많은 오해를 풀고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그런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죠.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사이에는 오랜 시간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한 6개월 정도입니다. 6개월 동안에 3번의 서신을 보내면서 굉장히 그 상황이 긴급하게 돌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그만큼 바울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편지를 써내려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고린도 후서는 모두 13장으로 되어 있는데 맨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이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 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예, 축도요. 맞아요. 목사님이 축도하실 때 사용하는 이 축도의 본문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바울의 축도죠. 축도는 교회의 예배의 마지막 순서로 교회에서 이제 세상을 향해 떠나는 성도들을 축복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구하는 목회적인 행위입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기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강복 선언, 복을 선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축도, 강복 선언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축도, 강복 선언은 구약에도 하나 있고 신약에도 하나 있습니다. 이 신약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이고요. 구약은 아론의 축도라고 해서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있죠.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바란다. 얼굴빛을 너에게 향하여 드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선언하는 아론의 축도가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주로 아론의 축도를 많이 선호하고요. 미국에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드러내는 바울의 축도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 바울의 축도를 주로 사용을 하죠. 다시 맨 앞으로 돌아와서 이제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1장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고린도후서 1장을 보면 1장은 1절부터 24절까지 있는데, 그 중에 1절부터 11절까지가 고린도후서의 도입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의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혹시 펜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는 맨 앞줄에 밑줄을 한번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였다는 사실을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공부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의 첫머리에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된 것이 누구의 뜻으로 말미암아라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도가 된다는 것은, 그리고 누구에게 자신을 사도라고 말할 때는 추천서가 필요했습니다. 추천서가 굉장히 중요한 문화 속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사도라고 한다면, 모름지기 사도라고 되려면 다른 사도의 추천서가 있어야 그 다른 사도의 추천서의 권위로 말미암아 자신이 사도로서의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바울은 사도의 추천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도권을 고린도 교회가 더욱 의심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은 사도들의 추천서는 없지만 나는 누구의 추천을 받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도가 되었다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 뜻, 델레마토스는 이 델로스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델로스라는 것은 원하다는 거예요. 원한다는 것. 무엇을 원하고 바라는 것이 델로스입니다. 하나님이 원해서 바울이 사도가 되었다는 거죠. 바울이 스스로 자기가 원해서 내가 사도 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해서 바울이 사도가 되었다는 거죠.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은 우리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죠. 예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바울이 사도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가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 속에 있더라도 자신이 사도되었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의심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죠. 우리에게 환난이 있을 때 그만둘까? 교회 그만 갈까? 하나님 예수님 그만 믿을까? 우리의 뜻이라면 분명히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포기할 권한이 우리에게 없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사도의 권한을 포기할 만한 그런 의지가, 권한이 바울에게 있지 않다는 거죠.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포기할 만한 권한도 없거니와 실패할 만한 가능성도 없다는 거죠.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주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권한이 없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결코 실패할 수 없는 길에 들어섰다는 사실을
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삶의 계획이 어그러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것을 늘 기억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또 바울은 1장 1절 말씀에서 고린도에 있는 모든 교회,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편지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신은요, 굉장히 개인적인 소명을 하는 서신이라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전해 주어야 한다는 거죠. 이 아가야는 사실 고린도 교회와 다른 교회 지역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포함하는 큰 지역이었습니다. 아가야의 행정 수도가 고린도였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고린도뿐만 아니라 더 넓게 그 넓은 다른 지역까지도 포함해서 이 서신을 보낸다는 거죠. 로마서에 보면 이 아가야 지역에 아테네 아덴에 교회가 있었고 또 겐그리아에 교회가 있었음을 로마서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에게만 편람된 것이 아니라 다른 아덴이나 그리고 겐그리아에 있는 이 아가야 지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도 역시 이 서신을 받아들여서 회람했다는 거죠. 돌려가면서 읽었습니다. 당시 교회는 구약의 성서를 읽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함께 성찬을 나누고 그랬을 뿐만 아니라 사도들의 편지를 회람하면서 말씀을 읽고 편지를 읽고 은혜를 나누기도 했죠. 이토록 교회는 하나의 교회로 딱 떨어져서 그 교회에서 혼자 스스로 자생한 것이 아니라 여러 교회가 함께 연합하며 함께 교제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공동체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이 아니라 교회로서 부름받았듯이 교회도 여러 교회가 함께 연합하여 자라갈 수 있도록 초대교회로부터 그렇게 우리 교회는 성장해 왔다는 거죠. 우리는 함께 돌아보며 살아가도록 함께 격려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도록 부름받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일, 우리 교회의 일뿐만 아니라 서로의 일, 다른 교회의 일, 지역교회의 일을 함께 돌아보며 공유하며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함께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듯이 교회와 교회들이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노회 활동을 하고요, 총회 활동을 하고요, 또 적게는 시찰회 활동을 하죠. 정치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사업을 함께 격려하고 함께 독려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서로 연합하여 서로를 사랑하고 돌봄을 통해서 건강하게 자라는 연합체로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이죠. 이어지는 3절부터 11절까지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7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고 위로에 대해서 나오는데 3절부터 7절까지 위로가 몇 번 나와 있는지 쭉 한번 눈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살펴보면요 10번이나 나옵니다. 3절부터 7절까지 위로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계시며 고난 가운데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죠. 지금 고린도 후서 네 번째 편지는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모든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였다는 소식을 기쁨으로 받아들고 위로를 받은 그 상태에서 나를 위로받았다는 그 기쁨 속에서 자신이 위로받았다는 기쁨 속에서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위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위로라는 말은
파라클레이시스인데요. 이 파라는 바로 옆에서라는 뜻이고 클레이시스의 클레오는 부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곁에서 말하는 사람이 파라클레이토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변호사를 하기도 하고 위로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파라클레이토스라고 말하기도 하죠. 옆에서 바로 옆에서 말하는 사람입니다. 곁에서 위로하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을 위로자라고 말하죠. 고난 당할 때 친히 옆에서 위로해 주면서 믿음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그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외롭지 않도록 또 고난을 잘 견디고 인내로 이겨낼 수 있도록 위로의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로해 주신다라고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의 고난이 하나님의 위로하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고난이 고린도 교회를 위로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위로를 받는다는 거죠.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지금 바울 일행은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기쁘게 위로를 받고 있는데 그 위로가 고린도 교회의 위로가 된다는 거죠. 바울 일행이 환난 당하는 것도 고린도 교회의 위로가 되는 것이고 바울 일행이 위로를 받는 것도 또한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타산지석이라고 그러죠. 이 바울 일행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환난을 당하는 것,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위로가 됩니까? 바울조차도, 저렇게 믿음 좋은 바울조차도 고난 속에 있는데 하물며 우리가 받는 고난 당연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도 저렇게 믿음 좋은 바울조차도 저렇게 죽음에 이르는 고난과 환난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연약한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 당연하지, 위로를 받게 된다는 거죠. 또 더 나아가서 위로받는 바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저렇게 위로해 주셨듯이 우리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위로를 주시겠지. 그래,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지 라고 생각하며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서로 위로받는다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 곁에 있는 같은 구역의 집사님, 권사님 분들이, 성도들이 고난받는다는 것을 함께 이렇게 목도하면서, 함께 중보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다는 거죠. 저도 목사로서 많은 가정에 신방을 가서 함께 기도하다 보면 병원에 가서 신방할 때도 있고 또 사업의 실패로 말미암아 슬픔 가운데 있는 가정을 위로하며 신방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신방하러 갔는데 위로받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분 너무나도 고난이 심해서 좌절할 것 같은데, 낙담할 것 같은데 낙담하지 않는다는 거죠. 좌절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주님을 붙잡고 있어요. 그것을 함께 들으면서 위로를 받는다는 거죠. 제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 좌절할 것 같은데 더 이상 낙담하여 더 이상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견뎌내고 이기며 기도로서 인내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얻는다는 거죠. 이런 일이 참 많죠.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3절과 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가 환난 중에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한다고요.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말은 기뻐한다는 거 아니에요. 환난 당하고 있는데 와, 내가 환난을 당하네 라고 즐거워한다는 표현이 아니라요, 신나한다는 게 아니라 자랑한다는 뜻이에요. 원래 뜻은 고개를 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환난 중에 있을 때에 좌절해서 고개 숙이고 있지 않는다는 거죠. 고개를 들고 있는다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있는데요, 좌절하지 않고 주저앉아 있지 않고 고개를 들고 그 고난을 견디어낸다는 거죠. 왜냐하면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이 소망을 낳는 줄 안다고요. 소망이라는 헬라어 엘피스는요, 기대라는 뜻입니다. 기대. 기대는 기대인데 환난 중에 무엇을 기대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셨으니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더 좋은 것으로 결말이 맺어지겠지, 열매가 맺혀지겠지, 기대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쭉 보다가 이 영상 하나가 있어가지고 한참을 본 그런 영상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장인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우리나라의 많은 장인들이요, 뭐 상을 만들거나 뭐 그런 가구를 만들거나 그런 장인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은으로 된 판지를 잘라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망치로 두드리더라고요. 계속 망치 하나 가지고 계속 두드리니까, 판재를 두드리니까 이게 둥그렇게 되는데, 그 둥근 판재를 놓고 계속 둥글둥글하게 계속 두드리더라고요. 이 둥근 판재를 가지고 계속 두드려서 모아나 보니까 나중에 그게 주전자를 만들더라고요. 참 신기했어요. 그 네모나고 반듯한 은으로 된 판지를 계속 두드려서 둥글게 만들고 말아가지고 열을 가해서 붙여가지고 나중에 작고 고운 정말 정교한 은주전자를 만들더란 말이죠.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손이 가장 작품을 잘 만드시는 장인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 장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가 설령 망치로 맞는 것 같다 하더라도, 가위로 우리를 자르는 것 같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기대가 있다는 거죠.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고 기대함을 가지고 그 아픔과 환난을 견디어낸다는 거죠. 분명히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분명히 작품이 될 것이야.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작품이 나올 것을 기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환난이 힘들지요. 그냥 그래 내가 잘 이겨야지,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얼마나 바울이 심한 환난을 당했느냐면 8절과 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얼마나 큰 환난을 당했냐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어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다 끊어지고 이제 죽었구나, 사형 선고 받아서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고난과 환난을 견디어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위로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죽도록 맞아도 죽은 자마저 살리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것이 연기되었음을
알리는 내용이죠.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처음에 첫 번째 편지를 보낼 때에 고린도 교회에 2번 방문할 계획을 말했었죠. 고린도 교회에 갔다가 마게도냐에 갔다가 다시 고린도 교회로 왔다가 그 고린도 교회에서 얼마든지 도움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2번 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분쟁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듣고 이 고린도 교회에 직접 갔다가 마게도냐에 갔다가 다시 고린도로 못 돌아오고 에베소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 때문에 2번 온다고 해놓고 1번밖에 안 왔다는 사실 때문에 이 바울이 약속을 어긴 사람이라고,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라고 해놓고 아니요 했다는 겁니다. 간다고 해놓고 가지 않았다는 거죠. 온다고 해놓고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하죠.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없었다는 겁니다. 현실은, 상황은 2번 간다고 해서 1번 갔지만 왜 1번 갔습니까? 다시 돌아가면 분쟁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엄두를 못 낸 거죠. 고린도로 돌아갈 엄두를 못 내고 에베소로 복귀하고 거기에서 눈물의 편지를 써서 이제 디도의 편으로 편지를 보냈죠. 2번을 가지 못했지만 마음은 한결 같았습니다. 고린도를 교회를 향한 마음은 늘 한결 같았죠. 그래서 아니오가 아니라 예라고 말합니다. 2번 갈 거 1번 갔지만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음은 언제나 동일했다는 거죠. 육체를 따라 변경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을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이 언제나 동일하게 있었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개인의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현실에 보기에는 우리의 계획이 달라지고 인간적인 그런 계획 일정이 변경되는 것이 잘못되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확실하고 신실하고 동의한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동일하게 동의한다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아멘하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인간의 모든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본심, 그 본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계획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인간의 모습으로 볼 때는 계획이 변경되어서 저 사람 신실하지 못한 것 아닐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불안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지만 우리의 눈에 아니요인 것 같은 순간이 있지만 아니요, 지나가 보면 압니다. 그 변경된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음을요. 아니요가 아니요 예였다는 사실을 아멘이라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이었음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된 계획이 변경된 것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이 된다고요. 오히려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이 끌려가고 있기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라고 고백하며 아멘이라고 고백하며 변경된 인간의 그 계획들을 기쁘게 따라 나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통해서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군요.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 우선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모든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그때를 기억하며 아, 그래, 하나님이 맞았어.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늘 아멘이시는구나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것, 선한 뜻 가지고 계획한 것일지라도 그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올곧게 있다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고 신뢰하며 아멘이라고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서 우리의 계획이 변경되었을지라도 맨 나중에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멘이라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돌려드리는 그러한 모든 한영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 기억하며